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살리시고 그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사오니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리고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온전한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3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죄송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우리가 이 학생 때 이걸 기가 막히게 들었던 말씀인데 이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오늘 동영상을 좀 보려고 하는데 한번 이 동영상 봤는지 모르는데 한번 볼까요? 함께라는 제목으로요. 진한 여운이 낳는 김광석 가수의 어느 60대 노 부부의 이야기 노래였습니다. 이게 한 40대, 50대 남자들이 이걸 들으면 다 온다고 해요. 이 노래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건 이제 예전에 있었던 일이죠. 지금 60대 후반이면은 이제 생명을 다했을 때니까 9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때. 예전 일찍 결혼하니까 20살 정도에 결혼했다고 보면 한 50년 정도 같이 부부로 함께 생활했던 부부인데 뒤돌아보니까 그 결혼할 때부터 넥타이를 매주고 또 아이를 키우고 그 딸아이가 대학을 보내고 시집을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둘만 남은 거예요. 근데 다시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아내는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죠? 뭐예요? 아내는 이제 죽은 거예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가라고 그런 내용인데 함께했던 50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사라졌다, 없어졌다, 죽었다.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그죠? 이 고통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함께했던 사람, 50년 동안, 반세기 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먼저 갔다는 이 고통. 더군다나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으리라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부른 거겠죠. 또 하나를 동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떠나보낸 딸 나연이를 이제 AR 기술로 이제 요즘 뭐 기술이 발달되지 않습니까? 재현해서 그 딸과 재현할 그런 목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뱃속에부터 키웠던 이 나연이가 먼저 늘 함께 있었던 이 나연이가 엄마 곁에 사라진 거예요. 먼저 하늘나라에 간 거죠. 그 엄마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이 두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만의 그런 아픈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이 어떤 걸까? 그거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무엇 때문에 이 나의 엄마처럼 무리를 향한 가슴앓이를 하고 또 애타게 아파한 수 있을까?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쯤이면 느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소위 말하는 이 나연이 어머니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은 이 마음, 이 가슴앓이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함께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른 채 또 자기 혼자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함께 한다는 것, 그러다가 갑자기 그 둘 중에 한 명이 없어진다는 것은 아주 큰 슬픔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훗날 예수님과 만나고 싶을래야 만날 수 없는 머나먼 길로 서로 갈라진다면 이거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있다가 한국에 잠시 나왔어요. 혼자. 게스트룸에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참 놀라운 그 한 가지 응답을 받은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저에게는 동생이 있었어요. 남동생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한 살쯤 돼서 사촌 누이가 없다가 마루에서 떨어져서 한 살 수준의 지능과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어요. 섬에 살았기 때문에 뭐 병원에 갈 생각은 꿈에도 생각도 못했고 민간 된장을 바른다든가 이런 민간요법, 결국 오른쪽 팔과 다리가 이제 온전히 쓰지 못한 채 쩔럭쩔럭하고 그리고 한 살 수준의 지능으로 자라게 됐어요. 그 아이가 이제 우리가 그 새 아버지의 그 폭력으로 엄마하고 저와 동생이 몰래 도망쳐 나왔어요. 그래서 머물던 곳이 충북 충주였는데 저는 학교 가고 어머니는 직장 생활을 하고 직장이라는 노가다 막 일 나가고 막 다라에 그 엿 생선 이고 동네마다 팔러 다니고 이제 아이를 돌볼 수가 없어서 내 동생을 어떻게 했냐면 그
기둥에다 손을, 왼손을 그래도 운전하니까 손을 묶어요. 그래서 그 안에, 그 끈 길이 안에서 놓을 수 있는데 어디 나가지 못하도록, 분별을 못하니까, 쩔룩쩔룩 걷기는 하니까. 그러다가 그게 끌어져서 몇 번이고, 그 도로가에 갔을 때 차가 멈추고 그런 적이 엄청 많았어요. 오늘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몰려 있어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그날 동생이 이 끈이 풀어져 가지고 이제 갔는데 막 자기도 모르게 막 갔는데 어디로 가냐면 남쪽에 철로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철도는 멈추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철도, 그 기차에 치여서 죽은 것이 11살 때쯤이었어요. 그 아이의. 저는 그게 지금도 이제 생생한데, 누군가에 의해서 장애자가 되고, 그의 평생 11년이라는 평생을 그러니까 비참하게 사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다가 기차에 죽은 거니까, 이걸 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뭐지? 그날 선교사로 이제 잠깐 한국에 왔을 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게 뭘죠?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했죠?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저한테 응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응답이었냐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장애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애타게 내 창조한 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장애자로 살아가고 끝내 지옥에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지 난 이걸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너 동생 정현이었는데 정현이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내 마음을 네가 공감해주고 내 마음을 네가 알기를 원했다라는 응답을 준 거예요. 그 후로 제가 내 동생의 출생과 또 장애자가 된 것과 비참하게 죽은 모든 것들이 의문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주님은 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떤 위대한 전도자가 되고 어떤 많은 큰 일을 한다기보다도 하나님은 저에게 너는 내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 내가 이 땅에서 백성을 향한 내 마음,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요. 우리는 위대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전도왕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큰 건물을 져서 보라, 하나님 도우셔서 이렇게 했다라고 뭔가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힘을 줘서 이렇게 했다고 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보다도 네가 내 마음을 알기를, 네가 내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실 21살에 예수님을 처음 알고 나서 저는 CC에서 수없이 여기에 집중돼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새로운 각도로 다가온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대학생 때 우리 CCC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에 초점을 맞췄어요. 어딜 가든지 전도하는 겁니다. 어딜 가든지 제자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생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들을 이것 때문에 해본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우리는 거지순례로 농촌에 가면서 거기서 재워주면 자고 밥을 주면 먹고 아무것도 없이 다 그냥 빈손으로 가가지고 전도하면서 그렇게 수련을 마치고 나서 항상 그런 기간이 4박 4일 5일 정도 그렇게 보내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군대 가서는 훈련병 때 그때 우리는 막 때리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때리고 맞고 근데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사명감에 그 훈련생이 한 명이 듣보잡한 훈련생이 와가지고 상사한테 나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 훈련생들 한 자리 좀 모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가 봐요. 다 모아 주셨어요. 그래서 사역 및 복음을 전한 일도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저의 큰 본분이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는 중국에 갔던 거죠. 중국 가사님 일어나세요. 김중국 목사님이 설교할 때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내 중국 가서 복음 전해야 돼. 제자 삼아야 돼. 이것 때문에. 그리고 20절을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하시니라.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저에게 이 지상명령의 말씀이 더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20절이었어요. 20절. 여러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주님은 빼먹지 말고 빼먹지 않고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되는데 가장 마지막에 그러나 이게 가장 중요해라고 마치 저에게 던져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와. 여러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뭘까요? 모든 것이 성경을 다 하나하나 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배워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네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이 생애 동안에 살았던 모든, 가르쳤던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너는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것을 몸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젊었을 때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 지금도 많은 사람의 초점이 여기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은 교회, 더 큰 교회,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쓸모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보다 정말 중요한 것을 빼먹은 채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것에 집착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런 상태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내가 너에게 3년 동안 가르친 게 이거였다. 이걸 가르치는 거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기억해야 돼. 이걸 너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너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 안에 있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네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울 거야. 내가 항상 함께 너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주님은 아주 강력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짧지만 우리 보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을 대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아셔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나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나는 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야, 나 절대 너 안 떠날 거야. 너 버리지도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사실에서 벗어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집착해 있는 걸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있던 사람이 먼저 갔을 때 아픔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함께 있겠다고 하는 그 주님은 우리 때문에 어쩌면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있는데조차도 함께 있는지를 모르고 주님과 함께 있어야만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행하고 주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주일만, 예배 때만 생각하는 정도? 이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은 그냥 이것 때문에 주님이 뭐 아파하겠어? 라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주님은 여러분 지정의를 모두 갖추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감정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등한시 여기고 우리가 예수님을 등한시 여기고 마치 예수님을 왕따 당하듯이 분리시켜 자기 혼자만 살고 있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거나 너 이렇게 살 거야? 내가 너한테 뻔때를 보여줄 거야.
절대 그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게 주님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 쉽게 깨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보처럼 보이기 때문에, 주님은 혼자 아파하기 때문에, 주님이 아파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슴도치가 엄마에게 그 가시를 웅크리면서 나를 세우면서 그 고슴도치를 안아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는 고슴도치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를 품에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안으면 안을수록 그 새끼 고슴도치의 가시에 엄마는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렇다고 엄마는 놓지 않습니다. 마치 이 표현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그런 못난 행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그분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빛과 같이 할 수 없어요. 죄는 거룩함과 절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둠 속에 있는, 죄 속에 있는 우리를 확 안아주십니다. 그분은 그럴수록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분은 놓지 않으십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한다고요? 그분을 외면하면서 나 혼자 살 때, 그분이 있던 없던 나만의 삶을 내 홀로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외면받고 있을 때,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근데 저는 CC에서 배울 때 우리 모든 초점은 제자 삼는 거였습니다. 무언가 해내는 것입니다. 무언가 안 되는 일 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위대합니다. 좋은 일이에요. 복음 모르는 자에게 전하는 거. 근데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모든 것을 행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모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빠진 무언가의 업적을 위한, 무언가의 성공을 위한 우리만의 그런 이벤트, 우리만의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위대하구나, 저 사람 하나님을 힘입어서 큰일을 해냈구나 라고 칭찬할 수는 있어도 우리 주님은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연이를 잃고 그 나연이를 향한 그런 사랑스러운,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품고 있던 어머니처럼 오늘 우리는 이제 돌이켜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그런 기독교 마인드가 뭐가 삐뚤려져 있고 뭐가 지금 바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주님께서는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게 아니면은 우리는 어떤 수고도, 어떤 위대한 일도, 어떤 업적도, 어떤 경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함께 했을 때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드러낼 때만 그것이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소소해도 좀 우리 소확행, 작지만은 그 작은 것을 얻는 기쁨. 근데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이게 가장 큰 것이라는 것을 그때서는 깨닫게 되겠죠. 많은 일을 하기보다도 무언가를 이루기보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이 사실만을 기억하고 그분과 많은 동행, 교제,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분의 마음에 동참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나 또한 알아가는, 그러면 이것보다 더 가장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많은 업적은 이루지 못했을지라도요, 우리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교회도, 오지에 있는 작은 교회도 이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우리에게 최고의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1분간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많은 업적을 이루고 많은 일을 행하고 많은 경험을 쌓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많은 일들은 결코 아무것도 아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날들을 우리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우리 남은 생애를 동행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대화를 나누며 그분을 닮아가면서 그렇게 제대로 된 하나님 자녀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유일한 주시며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행복과 지식과 그분으로 인한 우리 삶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 없으면 우리는 죽음과 같은 시체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남은 우리의
일생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과의 교제 교통하심이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최고임을 기억하며 우리 남은 생애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대화를 나누며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며 주님과 한평생 살아가는 이 기쁨, 함께 살아가는 이 기쁨 속에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는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